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을 못해서 오늘은 48절, 49절 두 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같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 입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은요. 사실 오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7절부터만 읽었어요. 자, 1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더딤을 보고 이 더딤을 보다라는 말은요, 부끄러워하다, 당황하다라는 의미가 지연되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쯤 되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마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모세의 생존 여부에 대한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혼자 막 추측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분들은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말해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팩트는 전혀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또 요동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이러면서 모세의 생존 여부에 대한 소문이 돌고 백성들은 초조해지고 인내심이 바닥이 났을 겁니다. 여기 더딤을 보다는 우리가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속은 건 아닌가? 이런 걱정과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기다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종종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일들이 더딤을 볼 때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조급함이 생겨나게 되지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길갈에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하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앞에도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7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죠.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오는데 백성들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사울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 선지자가 드리는 건데 제사장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네, 자기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근데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죠? 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변명을 하지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상황을 당신도 이해하지 않느냐.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를 떠나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다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백성들이요,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래요.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거기에 그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론, 가만히만 있지 말고 우리를 위해 뭐라도 좀 해봐라. 재촉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대상,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는 이 모세, 여기 이 모세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모세라는 작자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은요, 그들을 인도해서 낸 이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보고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지금 더딤의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안 와요.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모세와 함께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앞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보여주는 성막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믿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을 때 아론이 모세처럼 불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론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31장에서 35장으로 바로 연결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놓치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고 계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딤의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일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그 상황이 흘러가면서 위기라고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고요. 그리고 계속 조급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더딤의 상황이 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요. 모세가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중간이라도 가는데 꼭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행동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 백성이래요. 네 백성. 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내 백성들을 보라. 뭐 이렇게 주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셨냐면, 야, 네 백성이,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더러워지고 완전히 훼손되어서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 이 뻣뻣하다 이 단어는요, 농부가 소나 말을 향해서 쓰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멍에를 씌우잖아요.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안 쓰려고 이렇게 뻗팅기는 모습, 그게 이 뻣뻣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따르지 않고 있는 정말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자신들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실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10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을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는 대로 하게 두라.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향해서요, 뭐 가만히 있어,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모세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내가 진멸한 후에 차라리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내 앞에서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진멸하시겠대요. 이 사실을 알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3절은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세는요, 응답받는 기도의 정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14절이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우선 레위 자손을 통해 이 일에 가담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쳐서 제하였고요. 이튿날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시내산에 다시 오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쉽게 볼 게 아닌 게요, 당시 모세는 이미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못 기다린 거예요? 40일 못 기다린 거예요. 40일을. 근데 이제 막 산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그 노인,
여러분 80 넘은 노인이 40일을 금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력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체할 겨를도 없이 다음날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지,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몇 해 전에 해운대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높은 계단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때 잠시 밖에서 무거운 장비를 교체하고 방호복을 벗고 탈진 상태로 무릎을 꿇은 채 과호흡을 진정시키고 있는 그 소방관을 누가 옆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참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도 그렇게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는 그때에도 어떻게든 빨리 다시 올라가서 남아있는 투숙객을 대피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내용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력이 없고 너무나 힘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다시금 시내 산에 오르는 그 모세의 모습. 이때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신명기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이미 40일을 금식했는데 모세는 또다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빼달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절대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싹 다 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그 코로나 일상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남아 있었죠.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경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 사업에서 재정적으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갈등도 깊어지고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었어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기간 동안 무너지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봐서 아시지만 그때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요,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교회 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 그죠? 양복 입고 옷 차려 입고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며
아니 어떻게 예배에 교회를 못 가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서가지고요, 성도 한 명 없이 예배 드릴 때요, 정말 울음을 꾹꾹 참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근데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니까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요, 자다 일어나서 잠옷 안 입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태강 주서 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세가 점점 무너진대, 이렇게 점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지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혹시 그 상태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때 한번 무너진 예배가요, 회복이 안 된대요. 실제로 그때 떠나간 분들도 꽤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예요. 조금만 힘들면 마음에 벌써 온라인,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영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돼요. 현실은 지옥 같다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지만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연일 들려오는 많은 뉴스, 너무나 끔찍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보기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 여러분의 가정, 다음 세대,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라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은요, 그럼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때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회복, 하나님, 그 전에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삶의 위기가 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회복됨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복된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 그런 기도도 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위에 부으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혼 구원과 일방의 복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며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 말세에 하나님, 이 나라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특별히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자꾸만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게 하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이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말세에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